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14장 1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요, 덮지 마시고 계속 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돌파 시리즈 오늘 8번째 말씀입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그냥 성경 속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돌파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그러한 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돌연 공사가 중단되었고 국회 문이 잠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있을 시간은 2주 좀 더 남게 되었어요. 넷째 주 예배 드리고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그 배에 타고 계신 거예요. 남의 일 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주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대요. 너희는 지금 폭풍의 눈을 통과하고 있다. 이 일이 생길 때 주님께서 풍랑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한 2달, 3달 전부터 풍랑이는 바다. 또 어떤 분은 꿈을 꿨는데 정말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 그 배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 뱃머리를 돌려서 가까스로 넘어서 이제 안전한가 했더니 돌자마자 또 엄청난 파도가 오고 하는 그러한 꿈을 예사롭지 않게 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이 정말 풍랑 또는 태풍의 눈을 이 수지선언 목적교회 이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게 말씀을 실제 체험으로 체득하는 상황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돼야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돌파에 대한 이 말씀, 그것도 작은 돌파가 아니라 정말 배가 좌초가 되느냐 아니면 이 풍랑의 눈을 지나 정말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느냐 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길이 남을 간증이 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듣고 또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돌파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정말 일어요. 그게 인생의 항해입니다. 중요한 거는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소용돌이라도, 작은 풍랑이라도 못 이기면 배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시험에 걸려서 거기서 맴맴도는 경우가 참 많아요. 들어보면 별거 아닌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신앙의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배가 뒤집혀 버릴, 그 인생이 끝나고 믿음이 깨어져 버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가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파도와 풍랑을 돌파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기는 훈련을 하셔야 돌파의 힘이 배양이 됩니다. 특별히 작은 시험들, 또 중간급 시험들을 자꾸 이렇게 이기는 영적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위기 때에 이렇게 훈련된 믿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썰리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었어요.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비행기가 딱 떴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새 대에 엔진이 부딪히면서 엔진 2개가 멈춰버리게 되었어요. 이미 비행기는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야 하는가 아니면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순간의 판단의 기로에 썰리라고 하는 기장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208초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 28초 정도, 3분 30초 정도. 근데 그때 이제 공항으로 다시 복귀하라라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 그 썰리의 판단이 딱 직감적으로 못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리고는 가까이에 있는 허드슨강 쪽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보통 비행기가 이렇게 바닷가나 강으로 비상 착륙을 할 때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대요. 그런데 썰리는 그 방법을 택해요. 근데 기적같이 한 명도 아기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을 강 위로 했고 그리고 구조선에 의해서 다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항공 검사국에서 이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에 대하여 실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망가져 버리니까 엄청난 금액이 또 손실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돌아왔어도 되는 거 아니냐, 돌아오면 비행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조사해 보니까 돌아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썰리가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보통 보험사나 이런 당국도 어쨌든 그 본인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가정 수치를 그러니까 활주로로 돌아오면 더 유익한 쪽으로 점수 매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딱 위기에 딱 새떼가 부딪히자마자 10초 이내로 돌리면은 가까스로 다시 활주로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썰리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니 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장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최소 1분인가의 판단하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1분을 더 연장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대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썰리의 순간적인 판단이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인명을 구조한, 저는 그것 보면서 참 세월호가 떠오르고 그분이 참 존경스러우면서도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 순간의 직관이었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42년간의 운전 경험, 비행기 운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또 극복하고 또 훈련하고 체득된 그 판단력이 결국 자신과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시험이 올 때 어렵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정말 큰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기는 훈련을 하길 원하세요. 앞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파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돌파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 거고요. 또 반대로 돌파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신앙은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결국 돌파를 하든 하지 못하든 그 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서에 지혜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대비하여 우매한 자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일을 시키면 그 일은 망친다, 이러한 말들도 있는데, 그 잠언에 나온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딱 부딪힐 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딱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마음 안에서 구부러져 들어가서 시험을 겪게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마음이 바르게 펴져 있는 사람은 바른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도우심으로 그것을 통과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분이 있어요. 상처가 깊게 골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상처로 자꾸 반응을 해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돌파를 잘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내 마음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꾸 시험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상처 또는 어떠한 죄악이 그 마음의 아예 인격의 고착화가 되어 그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구부러뜨린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경우를 간사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이 간사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 죄와 상처로 완전히 인격이 굽어져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지고 이간질이 생기고 자꾸 속임수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펴지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이 바르게 펴지고 골마있던 상처가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될 때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시험을 잘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님 만나고 참 감사했던 것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겠죠. 제가 했던 가장 주된 기도는 주님, 정결한 영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깨끗한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자그마한 죄악이 들어와도 되게 부대끼더라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웠다고 저는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게, 양심에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 배경도 좋지 않고 제 마음에도 상처가 참 많고 인격적으로도 많이 구부러지고 어려운 것이 많은 배경과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대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에 쉽게 넘어져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깨끗한 영을 주십시오.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씻겨지니까 비록 제 안에 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이 지켜지니까 시험이 이겨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분이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으로부터 좀 상처를 받는 말을 들었어요. 보통 그렇게 상처받으면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또는 낙심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 깊은 곳을 뜨겁게 만지시더라고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이 그 말에 상하지 않도록 정말 그냥 걸어가는데 성령이 뜨거운 위로와 만지심으로 제 마음을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늘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려고 하는 처절한 애절한 몸부림과 기도가 드려지려고 하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 제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어떠한 자그마한 시험이라도 거기에 꺾이지 않도록, 거기에 제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도우시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러한 시험 때문에 제 마음이 다치고 제 마음이 정말로 멍들어 버리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가잖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지식으로 전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제 심령을 주님 앞에 바르게 해서 성경 읽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여기에 묶여 버리면 그게 안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말이 나오지 성령이 감동된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닥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때마다 제 마음에게 힘을 주시고 제 영혼에 위로를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또 오뚜기처럼 서고 또 오뚜기처럼 서고 해요. 일주일에 몇 번도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것이 길게 가지 않고 길어야 하루 이틀이에요. 보통 그날 다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서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강하지 않을지라도, 제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깨끗한 그릇 되게, 깨끗한 그릇도 아니지만 그것을 몸부림치고 정직한 영을 가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마음 중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외부의 시험을 이기려면 먼저 내 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시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상처로 골마 있는 것은 있지 않나? 혹시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 것은 있지 않나? 그것이 내 인격을 왜곡시킨 영역이 있지 않나? 마귀는 그거를 건들거든요. 마귀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알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프로필을 싹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것만 건들면 쟤는 띵 하고 울려요. 왜? 우리 안에 시험에 걸려 넘어질 아직 씻겨지지 않는 그 부분을 마귀는 간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려면 주님, 내 마음 안에 이 시험에 걸리게 하는 오랫동안 나의 습성화가 된 나의 상처, 나의 죄악, 나의 어떤 육적인 어떤 성향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을 잘 다루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냥 내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시험을 이기려면. 돌파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정결한 마음 중심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그 마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선하고 온전한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실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환경이 어떻든지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아까 했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저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여러 소리들, 여러 하나님 어려움들의 공격들이 일어나지만 주님, 우리는 기도로서 눈물로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에 달려간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우리 교우들의 그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왜요? 그리로 달려간 자는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믿음 다음, 소망 다음, 사랑 다음에 대꾸가 있지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소망을 가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인내하게 해줘요. 사랑을 가지면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돌파는 대부분 이 믿음을 바탕으로 돌파되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쭉 열거되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 무슨 의미인가요? 믿음으로 심판, 그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돌아 그 성을 무너지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돌파의 역사의 키워드, 그 돌파의 핵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환경을 넘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돌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돌파를 했던 두 명의 신앙의 위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다루지 않은 인물이에요. 참 훌륭한 인물이지만 아버지 때문에 참 많이 가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입니다. 자, 오늘 이 14장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치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도 넘어오기 힘들었고 이스라엘도 넘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큰 바위와 협곡이 있어서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돌파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블레셋 측에서도 돌파할 엄두를 못 냈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감히 돌파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우리 돌파해보자. 우리 둘밖에 되지 않지만 비록 이 협곡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믿음을 가져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확 띄는 모습이에요. 다 환경에 눌러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몰라. 약간 미온적인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여기에 그냥 눌러앉아 있어야 하지?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믿음이 발전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 우리 2명이면 어때? 협곡이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볼 만한 게 아니겠어? 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 병기 든 부하가 그 믿음에 연합합니다.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둘이 연합하면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2-3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역사하리라고 하는 말씀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 여러분, 무대 보러 나가는 과욕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도 걸어서 앞에 큰 물이 있는데 나도 여기 건널 수 있어 하고 건넜다가 휩쓸려 내려갔대요. 그거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과욕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사람이 왜 물에 휩쓸려 내려갔을까? 믿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한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근데 무조건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하나님의 응답과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요나단이 그것을 분별하고 있지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그들이 내가 내려간다 하면 여기 가만히 있고, 만약에 올라와라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앞에 나가서 딱 몸을 보이니까 그쪽에서 컴온 그런 거예요. 한번 올라와 봐라. 네 2명이 감히 여기 올 수 있어? 이 협곡을 넘어서 올 수 있어? 한번 와봐. 그 말을 들었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라 하고 13절부터 쭉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요나단이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딱 선포한 다음에 그냥 손으로 기어 올라가서 막 전쟁하에 나가니까 2명인데요 한 20명을 죽이고 2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땅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사기를 잃어버리거든요. 막 땅이 막 우르르 거리니까 갑자기 그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막 서로 쳐 죽이고 막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언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 왜 이날이었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때까지는 아직 사울이 타락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승승장구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장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아무도 못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된 전쟁이었는데 그 누구도 그 상황에 돌파를 할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한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 한번 가보자. 언제까지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을 거야?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승리의 돌파의 능력이 작동되잖아요. 막 땅도 흔들리고 막 지네끼리 막 싸우게 하고.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승리가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떠한 영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 짓눌려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 구원에 관한 일들, 직장 복음화에 관련된 일들, 여러분의 맡은 그 목양, 그 사역의 어떠한 승리에 관한 많은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따놓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데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취하지 못한 것이 취해지는 거예요. 왜 그때 취했을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믿음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못 취한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허락된 것을 능히 취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나는 이 믿음이 있는가? 자,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그 믿음을 이렇게 탁 발휘하게 하는
또는 그 믿음을 극대화하게 하는, 스파크가 탁 할 때 불이 터지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6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믿음의 선포잖아요. 12절에서도 후반절에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달랑 2명이에요. 그리고 그 협곡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이 적친에 지금 엄청난 적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왜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할 때 그 짓는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창조하다라는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이 선포되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피조 세계의 능력으로 뭔가를 움직였듯이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언어의 기능이 여타 다른 피조물과 확연히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술의 열매를 발아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산을 옮기는 믿음의 말씀도 보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믿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입술로 명하면이라고 말해요.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산이 옮겨져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이 말씀에 도전 앞에 놓여 있어요. 신동산 기도회가 열려진 이틀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현실은 더 악화가 되어버렸어요. 제 마음에 굉장한 고민이 일어났어요. 다시 이 말을 철회해야 되는가. 근데 주님께서 지난 수요일날 굉장히 제가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그 오전 수요 중보 전까지 너무너무 제 마음이 눌려 있어서 실은 제가 수요 중보를 안 서려고 했습니다. 제가 9시까지 부목사님 누군가에게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나는 이제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선포할 용기가 나지 않고, 근데 주님께서 그래도 서라고 하는 자꾸 마음을 주셔서 간신히 몇 가지 말씀만 마음에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서서 선포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재밌죠? 선포하면서 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제 쭉 나누다가 맨 끝에서 두 번째,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 지금 이 상황은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불태진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뚫는 기도를 합시다 하고 막 하고 뚫고 나가는 기도를 선포하는 순간 저희의 눌려있던 마음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선포는 나 자신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도 해요.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어느 날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요, 제가 하는 말인데 제 마음이 위로를 얻어요. 근데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할지로다. 그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 얼굴을 도우시고 너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의 글을 보면 본인이 그 목회 초기에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말씀을 자주 스스로에게 고백했대요. 파이퍼, 존,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안에 내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야. 그러면서 다 스스로 일어났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를 통해 나도 살아나요. 이 나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할 때 믿음으로 딱 선포하면요, 딱 씁니다. 뭐 그런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언어에 관한 책을 쓴 목사님이 그 내용이 그런 예를 적었더라고요. 이렇게 방송 보니까 이 번지 점프할 때 막 조교가 준비됐습니까? 네.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못 뛰어내더래요.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면 못 뛰어내더래요. 그런데 여자라도 준비됐습니까? 네.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네 하면 팍 뛰어내리더래요. 이게 이 웃을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뭔가 흔들리더라도요, 네 하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이 네로 바뀐다라니까요. 오늘 요나단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라고 선포하는 순간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요나단도 사람인지라 왜 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믿음의 선포로 마음이 딱 잡히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또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배우시려면 사람들의 말하는 그 스타일을 보시고 그 인생의 열매들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와 자꾸 불신앙적인 원망의 말,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의 열매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반드시 지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찾아서 듣게 되었는데 이 예를 딱 드시더라고요. 20대 초에 미국 이민 가서 너무 적응을 하기 힘드셨대요. 언어도 안 되고 가난하니까 취직하러 가는데도 뭐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정말 가장 밑바닥 쓰레기 정리하고 막 접시 닦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정말 힘든 시간을 이분이 겪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말하기 시작했대요. 막 자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막 선포했대요. 영어로 선포한 게 아니라 한국말로 선포했대요. 니들 보기에 내가 쫄로 보이냐? 장기의 졸로 보이냐?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아? 접시 닦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외국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하여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신 사람의 아들이야.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유공자의 그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거늘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사람의 아들을 어찌 안 돌보실 거냐. 지금 내가 비록 이래 보여도 10년 뒤에 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두고 봐. 막 계속 막 중얼중얼 했대요. 중얼중얼. 니들이 내 졸로 보이냐? 뭐 분통도 나왔지만, 근데 결론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나에게 주실 거야. 여러분, 지금 한국 거의 최고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우리 이창수 목사 설교 들어보면 저랑 비슷해요. 뭐 이렇게 막 유창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순진부구해요. 이렇게 막 자신의 실패도 고백하고 소리도 깍깍 질리세요. 막 그랬습니다 이러세요.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정신이 힘들 때 이찬수 목사 설교 들으면 잠이 안 온대요. 막 시끄러워서. 이제 뭐 이게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분을 높이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본인의 그 실패와 그 역경 속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뭐 강력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입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선포를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반응이 갈려져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으로 인하여 쓴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모세를 탓하고 막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보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까 막 찬양하면서 주님이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납니까? 담임 목사가 이번 주간 제일 힘든 주간인데 푹 꺼져갖고 막 이러고 막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 여러분도 불쌍하다 그럴 텐데, 막 그걸 막 뚫고 막 선포하고 막 승리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제 나이도 이제 48이에요. 막 이럴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기쁘니까 막 기타 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믿음과 그 선포의 원리를 요나단을 통해서 봤는데요. 언제나 성경의 확증은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 성경은 확증을 하는 말씀인데, 이 확증을 위해서 한 믿음의 사람을 더 살펴보길 원해요. 사무엘상 17장. 자,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근데 이 14장과 17장의 상황이 되게 흡사해요. 17장에서도 동일하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조금 다른 상황은 뭐냐면, 블레셋에 이번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거의 막 3m에 막 수백 킬로 갑옷을 입은 거인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선포의 원리를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선제 제압을 하려고 골리앗이 선포합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10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쭉 나와서,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다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죠? 적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포스를 가지고 한번 1대1로 맞짱 떠보자. 만약에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통째로 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들 다 내 밥이야. 아침 저녁으로 우와 하면서 막 쿵쿵거리면서 블레셋이 선포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에 짓눌려 버렸어요. 막 골리앗 나올 때마다 점점 막 쪼그라들면서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눌리질 않아요. 여러분, 싸움은 내면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다른 사람은 완전 짓눌렸는데 다윗은 그 말 듣고 이것 봐라. 지가 뭔데? 표적이 크네. 그잖아요. 아니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참나, 얼척이 없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골리앗이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앞으로 나가는데 역시 싸움의 기술을 보세요. 43절, 4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역시 지금 뭘로 공격해요? 말로 제압합니다.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내 살을 오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갈리라기 찢어서 그들의 만찬으로 주겠다 하면서 골리앗이 쿵쿵거리면서 오니까 다윗이 믿음의 말로 맞서 싸웁니다. 45절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이 두 절을 말했는데요. 다윗은 45, 46, 47 세 절을 말해요.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제압하려고 막 두렵게 하고 막 실패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을 줄 때 이기는 방법은요, 첫 번째,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역으로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몸은 작았지만 지금 이 말로써 맞짱 뜰 때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내가 오늘 너를 고기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왔다가 조그만 다윗이 뭐야 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 이 자식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단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야. 내가 오늘 네 목을 벨 거야 하고 막 달려오니까 구구오르다가 쫄리는 거야 이렇게. 저는 골리앗 묵상하면서 골리앗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아침 저녁 조속으로 나와서 소리만 치지 앞으로 안 나가요. 그리고 싸울 때도 한 명 내려와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뭐 10명 데려와라 이런 말 안 하고 한 명만 데려와라 이래.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덩치가 크다고 대포가 크지 않아요. 겁이 많아요. 이 다윗복을 이렇게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보다 센 것을 직감으로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비웃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복싱 경기할 때 서로 이렇게 막 인상 쓸 때 막 비웃잖아요. 그것은 속이 쫄려서 그런 거래요.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왔다가 막 조그만 골리앗이 이렇게 왔다가 다윗이 막 세게 나가니까 골리앗이 갑자기 어머나. 그래도 이제 상황이 막 다 지금 군중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뭐 뒤로 물러날 수는 없고 쫄린 마음으로 아무튼 막 가고 있는데 다윗이 돌을 던지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얘가 왜 이렇게 용기백비할까 하다 막 생각하다가 딱 맞고 쓰러지고, 다윗은 자신의 말대로, 다윗은 막대기 들고 왔고 막대기와 물맷돌 들고 왔거든요. 목을 어떻게 뱁니까? 근데 말대로 쓰러지자마자 골리앗의 그 엄청난 칼을 막 이렇게 들었다가 살짝 이렇게 단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의 IS처럼 이렇게. 농담이고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밤낮 두렵게 하고 멈춰 있게 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눌려서 이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누르고 그 질병에, 그 환경에 완전히 제압당하게 하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거든요. 저도 막 어떤 시험이 들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 버리는 경험을 해요. 거기에서 돌파를 못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을 까먹어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거기에 종노릇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환경에 좌우되는 완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막 늘 떨고 늘 불안해하고 막 늘 막 공황장애 막 우울증에,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그 환경에 완전 눌려서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라. 말에 눌리지 말고 이 악한 영을 향하여 기선 제압해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골리앗 앞에 그것이 떠나갈 것을, 그것이 깨어질 것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 제 마음이 너무 짓눌리고 도저히 강단 앞에 설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순종으로 이 안에 기어 올라왔죠. 정말 올라와서 선포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께서 제게 그 강력하게 뚫을 수 있는 어떤 검을 주셨어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날 그 응답을 3번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상함과 또 마음에 여러 부대낌이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한 순간, 그 낮에 이제 막
막 뚫는 기도도 한번 했고,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떠한 길과 그 주가 주시는 어떠한 것이 제 마음을 딱 채워지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눌림에서 그냥 확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는 제 마음에 다시 자유함이 임하고 제 안에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겠다,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이 산을 옮길 것이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미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아직 막혀 있어요. 협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신속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제가 기한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게 됐지만 오늘 이제 담당하는 집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일화와 협상이 잘 풀리면 9월 끝에 가서 임시 사용 승인이 나올 수 있는 아직 기간이에요. 다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 그 개발행위 허가, 또 여러 필증, 또 소방이 어려움이 생겼었는데 소방도 참 기가 막히게 아무튼 9월 한 20 며칠 날 그게 필증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신속하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10월 첫째 주 정도의 임시 처소는 예비는 해놨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믿음으로, 진짜 온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주여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신속하게 주님 막 또 찰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속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그 땅에서 오늘 선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본당이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꾸미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아까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할 때 무슨 찬양입니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그 땅에서 찬양할 때 주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우리의 찬송할 때 주님 보좌로 임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우리의 높이 든 손이 주님이 거할 보좌가 됩니다.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고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우리가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취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날이 곧 와요. 지지부진 안 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될지어다. 이게 지금 다윗형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귀가 지금 골리앗을 이렇게 해서 자식아 하면서 봐라 문 잠겼지? 봐라 지금 협상 안 되고 너희들 까불어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다윗처럼 웃기지만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선포하고 막 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막 담대하게 나아갈 때 쫄리는 거야 이렇게.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다윗은, 아니 이 골리앗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렇게 다가와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
어떤 계시적인 응답을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라. 너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주께서 너의 말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때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누르게 하는 것, 그거 길게 놔두면 안 돼요. 그냥 탁 쳐버리시면 돼요. 나는 너 같은 그 생각에 나는 결코 점령당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는 전진하여 나갈 것이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성축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는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은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불을 꺼주시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미 주신 것은 취해야 돼요.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시면 됩니다.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환경에 눌려버리고 좌절과 낙심과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의 승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길 것입니다. 나는 이길 것입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